언제나 그렇듯이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도 듣기 거북한 사건 사고들이죠. 어저께는 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죠. 10,000명까지도 다다를 것 같다는 그런 보고가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책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혔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책도 두려워할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 혼자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계속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파도와 풍랑이 밀어쳐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불면증도 겪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또 공황장애까지 나가는 질병을 앓습니다. 물론 그 질병까지 나가지 않아도 많은 부분을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또 애면글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습관처럼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풍랑이 일자 우리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냐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한편 또 매사에 아주 당당했던 바울조차도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두려움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오직하면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은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도 전에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워하고 또 좀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모든 일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제 난 죽었다라고 무서워한다고 하죠. 그리고 좀 대담한 사람은 그 일이 지나간 후에 그때 하마터면 큰일 당할 뻔했다고 식은땀을 흘리며 무서워한다라고 말해서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여튼 우리는 두려움 속에 거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죠. 운동을 하거나 또 좀 심해지면 약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내 또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이용하고 물질 또 인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그런 것이야. 두려움은 피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대로 지닌 채로 살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대로 두면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인질처럼 다루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방식,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유 이런 것 대신에 불안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소망이나 기쁨 이런 것 대신에 공허감, 슬픔들로 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의 집에 갇히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두려움은 물론 이제 이런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전쟁이 나는 것까지도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이 가져오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내면이 바뀌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주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근원,
무엇인지를 찾을 때에만 해결이 되는 거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4절을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힘이죠. 물론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기대 수명을 굉장히 많이 늘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정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리고 또 그의 모친이셨던 조마리아 여사 같은 분들, 그렇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의 세계에서도 죽음을 불사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로 인기가 많은 배우 킬리안 머피가 범죄 조직의 두목으로 분하는 피키 블라인더스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라마는 영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그 누아르 작품이 그렇듯이 이 드라마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도 갈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쪽 장르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마음을 좀 어둡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총구를 이마에다 댈 때조차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 고백,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저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아닙니까? 내 죽음을 선언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뭐 이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좀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죠. 삶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토록 뭐 떳떳하게 이야기했지만 극중에서 아내와 딸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가져오는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가다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작 죽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아플까 봐 더 걱정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가상의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뭐 지금 이럭저럭 회사를 잘 다니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또는 지금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마지막 내 노후에 물질이 없어져서 또 삶이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질병이나 사고가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죠. 그것이 또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뭐 너무 많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절됨으로 내가 왕따 당하거나 소외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인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죠. 근데 그런 온갖 종류의 상실들을 미리 땡겨다가 그것을 커다란 무게로 짓누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도 무척 걱정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뭐 제 나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도 여럿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 나이를 불문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잘 생겨요. 그리고 너무 멀쩡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움도 엄습하죠. 암이 치매보다 훨씬 낫다고 하죠. 고통이 많은 질병이긴 하지만 암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됨의 그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낫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참 우리 삶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몸의 치매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은 정신적인 치매 현상을 가져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없게 만들거든요.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삽니다. 그냥 끊임없이 다투는 부부, 또 그 안에서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자녀들,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 온갖 폭력이 발생하는 사건들, 이런 걸 보면 그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경우로든지 물론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작용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죽음으로 몰아낼 것 같은 수많은 일들 이 뒤에는 누가 악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끌고 간다 하지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한 실제는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죠. 그리고 그저 나한테 다가온 두려움의 현상만 가지고 자꾸 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다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똑히 봐야 하죠. 그걸 제대로 못 보면 그 화살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들들 볶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것도 견디지를 못하는가? 이 일은 언제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삶이 참 피폐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술수를 부려도 우리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세는 지옥까지 관장하시는 그러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우리의 배후에서 머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권세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것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단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물러가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은 사단이 던지는 미끼거든요. 그러니까 미끼를 확 물고서 나 자신을 스스로 볶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에서 표현된 지옥이라고 하는 건 게헨나라는 뜻인데요.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입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워야 하는데 항상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까닭에 이 단어가 지옥불을 연상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이란 꺼지지 않는 죄악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에 갇혀서 방황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만 겪고 있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의 권세까지도 주장하신다고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할 곳, 또 나 자신을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힘과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체도 없는 두려움을 우리 삶에 끌어들여 올 수는 없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그리고 그를 지옥에 넣는 것,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두 아사리온이라는 건 뭐 2,000원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새가 2,000원에 팔리는 그 흥정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참새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참새의 일에도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게 많고요. 또 우리가 관심 없는 일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전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무심하게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을 안 보고 자꾸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실수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었는데 이때는 지금과는 아주 여러 가지 형편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신 것은 앞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머지않아 죽을 제자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쉬워서 엉터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 신앙이 좀 흐지부지하니까 두려움은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뭐 많은 것이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죄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따라서 자칫 긴장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죄악된 일들에 교묘하게 무방비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말 단단히 챙기지 않으면 실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출구 없이 마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예수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실체도 없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너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 너머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을 것이냐 이거죠. 누군가 성경을 보니까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차례에 써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1년 365일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죠.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느냐 그겁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럼요. 참새에게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충분할 것이고 넉넉할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또 죽으면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거든요. 그 천국으로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죽은 뒤에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다가 뭐 그곳으로 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죽음 이후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말이 100년이지 사실 한 80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헤매면서 엉뚱한 것에 흔들려서 일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빠져 있을 땐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싶으면 그때는 그냥 사단이 금방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아이기도 하고, 또 인간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아집, 허영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하려고 사단이 무지무지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가깝도록, 살았으나 지옥인 만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물에 거친 풍랑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또 산에서 굴러 넘어뜨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되고, 인간관계에서는 계속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그래서 사단이 와서 나를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촛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뮤지컬 지저스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물결 속에 빠진 사람을 예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손, 이 그림은 그때 많은 사람, 저는 이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때 느낌을 올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물결에 갇힌 것 마냥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어서, 이 그림만 봐도 참 한때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0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나운 풍랑에, 그 풍랑과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는 두려움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나는 놓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두려움에 선포해야 합니다. 물러가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니까요. 단지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He is alive in us, and He can live in you too. Jes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줄을 분명히 믿사옵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